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때 많이 존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졸지 않게 말씀을 좀 잘 전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듯이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인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또 한 인물이 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나올 만큼 되면 그래도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또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든 좀 연약하든 강건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참 필요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한 3달 정도가 지났는데 구역 신방을 또 개인 신방을 쭉 돌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부모님들 세대는 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나 자손들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제가 바라보고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듣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룻기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2 아들을 데리고 이들은 타지, 그러니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이동을 가서 생활을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이 가뭄이 짧게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연이어지자 가난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가뭄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이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이 나오미 가정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났던 이유를 쉽게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선택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잘 되기 위한 선택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 저 길은 분명한 길인 것 같고 저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도 축복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구석구석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어도 지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들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때로는 패배자 같고 부끄러운 실패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때로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것이 쑥스럽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 안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안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고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큰 줄기의 맥을 읽는 그런 키워드 단어를 하나 얘기한다면 그건 사랑일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얘기. 구약도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신약도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떠났던 그 언약의 자리,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자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정말 돌아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속해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옵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에, 혹은 내가 교회는 발걸음을 내딛고 교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선택은 이미 그 하나님의 품과 언약과 말씀을 떠나서 다른 선택지 앞에 기웃거리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내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품과 울타리가 아니라 그것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대한 소문과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냥 베들레헴이 이랬구나라는 얘기로 치부하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저희 자녀와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대한 소식들, 또 세상이 흘러가는 변화되는 세상의 이런 물길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사인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영안이 그들에게 열리고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넘쳐 흘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 나오미, 그리고 또 한 명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 이들의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삶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타지였던 모압과는 다르게
고향에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알고 지냈던 어렸을 때부터 또 주변 이웃들, 그 지인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자 잠잘 수 있는 터전도 구하게 되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조금씩 베들레헴에서 안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형제의 소중함도 느끼게 됐고 사랑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도 받고 교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시금 그 가정에 특별히 나오미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살다 보면 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망각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면 그러한 자리, 그러한 모임, 그런 사람들, 그런 현장을 떠나서 살다 보면, 그리고 그 떠난 곳에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와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는 늘 함께하는 가족의 소중함, 친척들의 소중함, 친구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과 교제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망각한 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잔소리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이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료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울타리의 품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어떠한 좋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시고, 그리고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가질 때에 이 귀한 마음들을 조심스럽게 나눠주고 또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와 루시여 언제까지 얻어먹으면서 신세를 지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지만 그들에겐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할 만한 직장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지 막막하고 많은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룻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더 큰 고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신분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룻을 얘기할 때에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방인 여자였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 시당 당시의 풍토,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익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신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이라는 신분,
이방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자는 이렇게 잘 쳐주지 않는 시대였는데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신분, 이것에 대한 고민이 룻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오미도 룻이 원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컸겠어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며느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와 풍습을 가르칩니다. 성품은 이래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야. 그리고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방 족속들, 다른 민족들을 향한 멸시하는 그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적인 풍토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좋은 습관도 가르쳐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토가 있는 것도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는 반드시 이삭이 떨어지는데 그 이삭을 다 줍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주워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는 것도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룻은 굉장히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풍습도 날씨도 신분도 고려한다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풍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그는 마음에 결단하고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이 때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이도 적지 않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서 내 인생과 가정의 모습이 망가진 인생 같고 깨어진 삶 속의 모습인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일 때가 우리는 때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룻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다시금 소생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임하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그 은혜를 기대했던 것처럼 무너지고 연약하고 힘겹게 느껴졌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깃드는 이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가족들,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이 연휴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룻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는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소쿠리를 하나 들고 그리고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캄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주교회에 왔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0년이 넘어서 그냥 뭐 이래 하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주교회에 딱 와보니까 다시 새로운 곳에서 무언가 출발할 때에 제 눈앞에 저도 나름대로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막막한
타락한 것들이. 근데 오늘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인인 룻은 어땠을까요? 저보다 더하면 더 했겠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함이 그녀에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친절한 대접을 받지 못할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여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 살긴 살아야 되니, 생명이 있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가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야 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더욱더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룻도 그들을 따라서 이삭을 조금씩 줍기 시작을 합니다. 더운 날씨에 한나절이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줍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녀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떨어졌던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때에 밭의 주인이었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룻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의 시선에 룻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 들어왔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룻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룻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실 때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오직 주님의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룻에게도 보아스와의 이 만남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습니다. 한 여인, 아니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비참한 인생, 망가진 인생, 절망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을 마침내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룻에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든 멀리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녀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혹은 지금 힘겹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선택하고 떠나 있는 그 자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절대 우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주님의 그 사랑이 필연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이 섭리와 이 은총을 오늘 룻이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내 눈에 볼 때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은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갖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가 저 선택을 하고 저러한 모습으로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룻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됐던 이 룻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볼 때 참 안타깝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이 떠나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룻에게 부어줬던 이 동일한 은혜가, 아니 더 갑절의 큰 풍성한 은혜가 모든 자녀들과 가정 안에 깃들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더불어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떠난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의 여정들, 자녀들의 삶의 여정들, 가정의 삶의 여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이 마음을 자녀들에게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떤 선택지를 주고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1년에 2번밖에 모이지 못하는 이 명절, 이 귀한 자리를 룻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